귀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상식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야 될 죄를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받기를 원했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불평했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황을 보기보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말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함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들, 기도하지 못한 죄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불쌍해지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도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음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날들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복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각자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와 전 세계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일자리를 잃은 모든 자들이 속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출타한 성도들, 병상에 있는 자들, 유학 중인 학생들,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 여러 가지 행편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큰 은혜 받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31장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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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고 모라 지고 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하네
실안에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고 모라 지고 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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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고 모라 지고 모라 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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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고 모라 지고 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시는 말씀 아버지며 채우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성전 꽃꽂이 박수를 치겠습니다. 우리 정우길 집사님 추도를 해서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성전 꽃꽂이 함께 참여해서 박수로 함께 축복합니다. 자,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개그맨 배영만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십니다. 1983년 MBC 개혁 콘서트에 데뷔를 해서 코미디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유행어를 남겼죠. 알았다고요, 맞다고요, 막 이러면서 유행어를 남겼던 그런 개그맨입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드라마에도 출연을 여러 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아침의 행복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개그맨이 된 과정입니다. 배영만 씨는 청주대학교 청주공전 토목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연예계로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개그맨들을 보면 탤런트도 그렇고 연예인들 보면 주로 대부분이 연극 영화학과 출신이거나 예술대학 출신입니다. 박미선이 한양대학교 연극 영화학과 출신이고 이 박미선이 아닙니다. 유재석 신동엽은 서울 예술대학교 출신이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나는 개그맨이 되겠다, 나는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배영만 씨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예, 청주공전 토목학과를 나왔습니다. 그가 이제 개그맨이 됐는데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 배영만이 청주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1981년도에 MBC 개그맨으로 공채가 되어서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명덕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걱투로 그래가지고 한때는 대통령 사모님을 닮았다 해가지고 출연 금지도 당하고 했던 이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잘나고 할 때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청주에서 이제 서울로 간 겁니다. MBC 방송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경비가 너 어떻게 왔어? 이런. 그래서 김명대가 내 친구인데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경비가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송이 없으니까 만나지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경비가 그럽니다. 야, 너 개그맨 해내라 그럼. 응? 야, 너 개그맨 하면 되겠다 그럼. 개그맨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안 와. 그러면서 이분이 개그 콘서트에 신청을 내준 것이 원서를 이분이 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그 콘서트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순서별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웃기는 말을 하고 막 몸짓을 하면서 웃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성대묘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배영만은 보더니 집에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시험 보러 오라 해놓고는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웃겨보라고도 안 하고 그냥 가라 하냐. 그래가 이제 실망을 해가 시무룩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되어진 거예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배영만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그 콘서트 그 개그맨 시험을 볼 때 이 시험관이 시험관이 이렇게 돌아가라 이래 한 것은 너는 웃길 필요도 없고 너는 노래를 부를 필요도 없고 너는 남의 성대 묘사를 할 필요도 없고 얼굴 자체가 그냥 웃기는 거다. 얼굴 자체가 개그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시무룩하고 실망한 그 모습 그걸 이때 딱 봤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됐다라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개그맨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개그맨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원서를 직접 내준 그 경비가 나중에 만나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너를 딱 보는 순간 얘는 개그맨이다. 얘는 완전히 개그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서를 내주고 시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개그맨 하려고 하면 뭔가 특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잘 웃기든지 우리가 개그 콘서트 이런 거 개그맨 그거 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특기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그맨이 되려고 하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배영만은 그런 게 없어도 얼굴만 가지고도 개그맨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틀을 받고 있습니다. 배영만은 그가 한 번도 개그맨이 되어보겠다는 꿈을 꾼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지만 비호감이라는 개그 얼굴 자체가 웃기는 그 얼굴로 인해서 유명한 개그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럽니다. 자, 여기에 그릇의 종류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입니다. 자, 무슨 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줄 세우는 것입니다. 서열을 매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 세우는 것 되게 잘하죠. 아주 능합니다. 일단 줄을 세우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나면 몇 번 만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민정부터 깝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내가 선배다. 내가 형이다. 내가 언니다. 다 이렇게 서열을 정리를 하죠. 하여튼 서열 정리 우리 잘합니다. 대학도 서열을 딱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 4 종류의 그릇이 나오면 뭐부터 하느냐?
서열부터 먼저 매깁니다.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우리가 쓰는 말로는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치가 매겨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나무그릇이나 흙수저들은, 질그릇들은 나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버립니다. 단정해버리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임받고 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공통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이 흔하지 않던 옛날에 어느 시골 사는 한 청년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평생 처음으로 이제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탕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청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내일 장가가는 놈 되게 많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으면 잘된 일이지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구분해버립니다. 일반 상식을 모든 판단의 잣대로 삼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많이 배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 등을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수저, 은수저를 중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은그릇도 마찬가지고 나무그릇도 마찬가지고 질그릇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그릇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나무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이기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나는 흙수저라서, 나는 나무수저라서 나는 귀하게 쓰임받기엔 틀렸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배영만 씨를 보십시오. 전형적인 흙수저입니다. 그런 얼굴로 연예인이 된다고 자신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전 토목공학과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친구 개그맨을 만나러 왔다가 방송국 경비의 눈에 띄어서 여러분, 이렇게도 유명한 스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릇 다 동일하게 쓰십니다. 모든 그릇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그릇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흙수저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희망이 보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주전 BC 860에서 841년경에 아람 나라 왕 베나닷 2세 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럽니다. 자,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한 위대한 용사입니다. 아람 나라를 건진 사람이요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에게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를 건진 사람이었고 왕에게 인정받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가지고 가는 예물이 나옵니다. 자, 그 예물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급 6,000개, 어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절에 보면 후반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럽니다. 자,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사람들과 격리되어 집 밖에서 살아야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관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이면 무엇하겠으며 왕에게 인정받고 돈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제 나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하녀로 들어온 한 어린 소녀에게 나아만이 그 문둥병이 소문나게 되는,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아람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를 삼았는데 그 중에 착한 소녀 하나를 나아만 아내의 여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린 소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다는 것과 어린 소녀라는 것, 그리고 나아만 아내의 종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자세히 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녀는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면 자기 주인 나아만의 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사가 문둥병을 막 다 고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녀, 종의 신분인 소녀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소녀로 말미암아 나아만은 치유를 받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처음엔 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의 권면을 통해서 들어가서 몸을 씻었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희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을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면서 예물을 받으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나아만이 예물을 받으러 가니까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럽니다. 열왕기하 5장 이어서 1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헐걸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나아만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자, 엘리사를 처음에 우습게 봤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요단강을 무시했습니다. 여기 물 같으면 여기보다 더 깨끗한 물이 동네에 있다.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헐걸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종에게 주십시오. 그럽니다. 종에게.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는 종이라 그럽니다. 북이스라엘을 약소국이라고 우습게 보았던 강대국의 군대 장관,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그럽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엘에 잡힌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포로 소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소녀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나무 그릇, 질그릇도 귀하게 쓰임받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차이를 여기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깨끗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그릇의 깨끗함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릇에 담을 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더러우면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릇에 때가 묻어 있으면 여러분 입맛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귀한 그릇의 기준은 먼저는 깨끗함입니다.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기준 첫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바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구별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구별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구별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비전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집에 포로 잡혀간 이 여종을 보십시오. 거룩했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순수했고 그의 심령이 깨끗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녀에게서 나아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하고 부모와 떨어지게 만들고 고향에 살지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야 했고 원수의 나라의 군대장관 집의 노예로 슬픈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 원수가 나병에 걸렸으니 여러분 인간적인 보통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고소하고 잘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긍휼히 여깁니다.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인을 선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혼이 순수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때가 묻지 않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무엇이 그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한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그의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소녀는 무서운 전쟁 중에 적국의 병사들에게 잡혀가 한유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소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국으로 팔렸던 요셉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군대에 가 있는 믿음의 아들들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비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객지에 나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국방의 업무를 감당하기에 묶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때로 노예와 같은 삶, 눈물과 한숨 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그 사람을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름 없어도, 비록 유명한 자로 박수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 가운데 그의 영혼을 순결하게 가꾸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가꾸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닦고 매일매일 또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없는 집들을 위해서는 또한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또 논이 있습니다. 논에 가면 우물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웅덩이라고 합니다. 큰 것은 저수지고 물을 담는, 작은 것은 논에 붙어있는 작은 것은 웅덩이라고 부릅니다. 그 웅덩이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웅덩이 물과 우물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웅덩이나 저수지는 뚜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들은 다 뚜껑을 닫습니다. 왜 우물은 뚜껑을 닫을까요? 오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물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뚜껑을 닫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뚜껑을 닫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이단 사상이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우리 믿음의 순수함은 우리의 영혼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가치관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음을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우물에 불순물을 뿌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깨끗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식장에 모셔두고 쳐다만 보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필요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언제나 쓰임받는 자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무 그릇도 괜찮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예비된 깨끗한 그릇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무 그릇일지라도,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금그릇과 은그릇과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금그릇과 은그릇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질그릇인가? 나는 왜 나무 그릇인가?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진 칭찬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는 칭찬이고 20에서 23절은 2달란트에게 주시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십시오.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칭찬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맡겨진 일이 빛이 나는 일이든지 빛이 나지 않는 일이든지 눈에 띄는 일이든지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지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면 됩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나무그리에 씌어서 질그리에 씌어서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십시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개선인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바로 이 무릎 꿇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더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역경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영혼이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을 이룬 것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한 구석에 앉아 말없이 기도하고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 정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때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며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흙수저일지라도 나무수저일지라도 당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여 내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님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기업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금수저가 되고 은수저가 되려고만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노한 일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수컷인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운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쏟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오지하는 것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은혜 감사에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들은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기업들이 번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의 지키시리 널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등에 밑에 되리 주님 나를 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 쓰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